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동선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따라다녔겠죠. 아니, 군중이 자체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 행동을 표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기한 장면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행하심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집단 행동의 목적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기된 주된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큰 무리를 위한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문제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사상, 주제, 띠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이슈는 예수님을 따라온 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핵심 이슈입니다. 여기서 제기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자들의 방식,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생각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함을 통해서 이 본문을 관찰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초점과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라. 오병이의 축복의 기적의 이 주인공이 되자라는 이런 요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초점과 그들의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관찰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제자의 이름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현재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산 위에 앉으셔서 눈을 들어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한 시선을 보내셔서 보셨다는 주님의 보심의 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예수님의 보는 행위와 2절에 언급된 무리들의 보는 행위도 있습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양자가 대면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신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빌립, 제자, 이 제자를 위한 시험입니다. 과거에 런던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국 양궁 대표팀이 내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선택 한국 양궁 남자 대표팀 감독은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당시에 날씨가 좋지 않았어. 날씨가 계속 좋아야 성적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기자들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 감독은 날씨가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화를 잘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실력 있는 선수와 실력 없는 선수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이 위기나 궁핍의 환경, 어려운 시기는 믿음이 질과 그 믿음의 크기가 테스트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도 인생에 당하는 위기, 시련, 궁핍의 환경, 결핍의 상황이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질과 믿음의 양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중립적인 기회라기보다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시험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런데 빌립의 대답과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서 떡을 공급하려면 각 사람에게 1인당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빌립의 이 말은 결국 이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무리에게 떡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 이 정도의 돈도 없을 뿐더러 혹 있다 하더라도 당장 이만큼의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떡공장 대량 생산하고 음식을 대량을 만들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날 먹고 그날 음식도 못 먹는 궁핍의 1세기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 명, 적어도 몇만 명의 식사를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빌립의 행위는 큰 무리가 먹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의 수요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으로 계량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이 한 일은 뭐냐면 지금 군중들이 먹기에 필요한 음식의 수요를 계량화했습니다. 수량화했습니다. 무엇으로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자적인 것 같습니다. 빌립이 이 사건에서 컨트리뷰션 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런데 빌립이 그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기여했다라고 봅니까? 빌립은 적어도 필요한 떡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군중들의 수요를 경제의 용어를 쓰면 이 군중들의 수요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량화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는 매우 이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표현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대답 안에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대한 군중이라고 하는 그들의 필요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해결할 만한 어떤 기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에 대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시험에서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을 그런 점에서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이 합리적 측면에서 그는 이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측면에서, 즉 출제자의 의도에 있어서는 그는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립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빌립은 자신의 행동과 예수님의 출제의 의도를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적으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양적인 계산, 수량화하고 계량화한 이것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까지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만큼 많은 돈이 필요해야 그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음식이 그만큼 필요하다. 많은 군중이 모였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오늘 독자에게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 개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그런 상황에서 또 유사한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지 상당한 개인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출제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빌립의 대답에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역설적으로 얻고자 합니다. 믿음은 anti-reason, 반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적 측면이 있지만은 그 이성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사이언스와 매스를, 수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반과학, 반수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수학과 과학에 의해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과학과 수학을 초월합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합리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빌립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식은 현재 이 공동체가 현재 직면한 이 상황과 무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죠.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행동을 관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다른 제자들도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야, 나도 우리 예수님께 멋진 대답 한번 했어.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뭐 이런 흔적이 좀 암시적으로 보입니다. 행간을 잘 살펴보면. 빌립의 방식과 달리 안드레는 군중들이 가진 음식을 모두 모아서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 야외에 나오면서 식사 때도 지날 것이고 그러면 뭐 조금씩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갖고 오지 않았을까? 뭐 이것이 이 안드레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군중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물어보고 확인해 보았겠죠.
그래서 안드레는 무리들 가운데 현재 있는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고량을 한번 파악해보자. 재고량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아마 안드레는 군중들이 가진 음식을 모두 모아서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군중들에게 휴대한 음식이 있는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음식을 더 이상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또 괘씸한 군중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물그릇 안 남겨놓고 내놓지 않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만 명 중에. 그래서 안드레는 휴대한 음식을 있는 대로 다 거두어서 나누어 먹자라는 자신의 방식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스스로 판단을 했겠죠. 적어도 많이 나오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적은 양으로라고. 그러나 그는 이런 수고를 헛되다라고 스스로 속에 삭혀버리지 않고 그 아이에게, 적어도 그 아이의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받아왔겠죠. 뺏어오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망과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9절에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안드레의 생각과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안드레의 방식의 핵심은 현재 군중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다 모아서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전체 군중에게 공급하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드레의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현실적인 성실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해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성실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관심 자체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회의감과 절망과 자조적인 포기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살펴보면 안드레도 예수님의 출제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그도 이 시험에 불합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안드레가 이 사건에서 기여한 바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기여한 바는 수요를 계량화, 200데나리오를 하는 계량화했다는 기여가 있다면 안드레의 기여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와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어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그 공급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7개의 품목 재고량을 수량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빌립은 군중들의 수요를 200데나리오라고 하는 수량화 가격으로 수량화했다면 안드레는 군중들에게 나눠줄 공급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품목으로 재고량을 수량화했습니다. 재고가 오병이어다라는 것이죠. 한 척은 수요를 계량화했다면 또 다른 한 척은 공급을 계량화했습니다. 자, 이 두 제자의 방식과 두 제자의 방식을 한번 요약하면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5,000명의 배고픈 무리들 앞에 성인 남자 5,000명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여인들 합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됩니다. 이 배고픈
군중들 앞에 오병이의 현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두 제자의 생각과 행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빌립의 생각은 돈으로 사는 것인데, 빌립의 방법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고 그렇게 많은 음식도 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빌립의 기여는 현재 필요한 떡의 양을 계산한 이성적인, 합리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현재 있는 재고량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 역시 재고가 너무 적었어. 이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안드레의 방식은 작은 것에 대한 관심과 성실함에 대해서는 짱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성실, 최선, 그 자체는 이 큰 무리를 먹이는 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해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의 방식이었던 구매하는 방식과 양 200데나리온 그가 제안했다면 안드레는 재고량 이용 방식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방식은 모든 군중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을 수요를 최소한 200데나리온이고 금액으로 환산을 통해 계량화했다면, 즉 수요를 계량화했다면 안드레는 재고량 이용 방식을 제안해서 그의 방식은 재고 파악을 통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재고량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가 찾을 수 있는 현재 재고량의 전부였습니다. 오병이어라는 현재 재고량을 그는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방식은 재고량으로 공급을 수령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이 일은 아무것도 먹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제자가 직면한 상황에서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에도 이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 두 제자에게 전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들의 고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가 현 상황에 대한 관찰력과 분석력은 뛰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고대 사회에서 예리한 통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과 안드레의 방식은 사람들을 위한 떡을 어디서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문제 그 자체에 집중되었습니다. 즉 이성적 합리주의자인 빌립과 현실적 성실주의인 안드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현 상황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수량하고 분석하는 것, 무슨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만으로 배고픈 군중을 먹이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의도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점과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방식은 믿음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공급하시려는 방법의 첫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식과 초점은 그분께서 말씀하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앉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대어서 눕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대어서 눕는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취하는 보편적인 자세였습니다. 요즘 문화와 말로 표현하면 다이닝 테이블에 앉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밥 먹을 준비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군중들은 자기 자리를 정리를 하면서 이야 이분이 우리에게 배고픈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식도 주실 수 있는 것 같다. 상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나 아내가 밥 먹으라, 밥을 준비했어, 밥 먹으라 라고 해서 다 준비된 줄 알고 밥상 앞에 와보니까 아직도 밥은 찌개는 끓지도 않고 밥은 되지도 않았고 그런 심정 아시죠? 당장 배고픈데 신경이 바짝바짝 곤두서는데 밥상머리에 미리 앉아 있는 그 고통 우리가 다 압니다. 한마디로 왕짜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을 음식 먹는 자세를 취하라, 먹을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믿음 없는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숨겨놓은 음식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질병 치유와 같은 다른 기적들은 있었지만 이런 기적은 일찍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들의 믿음을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떤 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다면 새로운 다른 상황에서 여전히 그분이 누구신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황마다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공간을 제약하고 시간을 제약시킨다는 것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경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제한시킨다는 것이에요. 또는 나의 과거에 그 조그만 좁쌀만한 그 경험에 제한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이것은 달라. 이것은 달라. 성격이 달라. 이 상황은 성격이 달라. 여기는 예수님 일할 여지가 없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표적 보고 따라왔지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군중의 믿음이라고 해야 돼. 1차원적인 배고픔에 대한 또 예수님의 눈을 보기 위한, 즐기기 위한 그게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다른 능력자로 하향화시키는, 제한시키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해서 무리들을 잔디가 있는 곳에, 잔디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풀이 있는 곳에 음식 먹는 자세, 음식 먹는 대형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소한 5,000명입니다. 그렇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눈앞에 사람들이 아마 버글버글 거릴 거였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는데 앉게 하라, 밥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에 제자들은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무리들을 앉힐 때 매우 시끄럽고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는 아이들 우는 소리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육체가 불편해서 움직이기 거동하는 군중들도 있고 온갖 사람 다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눠줄 음식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 앉아보자. 뭐 이렇게 말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야, 오늘 얼마나 먹게 해주실까? 뭐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음식을 주실까라고, 어떤 메뉴일까? 뭐 이런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실까? 라고 하는 긴장과 염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리를 앉히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불평하면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신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무리에게 당장 줄 음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먹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결국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는 말씀과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행할 때 예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그 순간에 생겼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딱 믿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그 믿음과 불신은 딱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순종할 바로 그 순간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행위를 할 때 믿음이 또 생기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식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주인이 성령님이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믿어져서 행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하시니까 그냥 행하다 보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 내게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믿음 주시는 타이밍이 다 달라요. 개인마다, 상황마다. 이런 역사, 우리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가왕삼 오병이어, 네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거, 세 번째 38년 된 병자, 오늘 가왕삼 오병이어. 그렇죠? 첫 번째 기적에 세계 건너뛰면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서 그랬죠. 종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종만 했고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능히 바꾸는 이적을 행하신 거죠. 행함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믿어서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령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빌립과 안드레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참 암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믿음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작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과 순종 행위가 말씀에 링크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실 때는 빌립의 믿음이 약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믿음이 약하거나 없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먹이는 엄청난 상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그 순간에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열쇠가 있고 예수님 자신께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 바에 대한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서 숨이 막히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약속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출제의 의도는 말씀을 듣는 자가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과 순종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믿게 하시고, 아멘. 은혜로 그 믿는 바를 행하는 순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고난과 위기가 도래했습니까? 어둠과 험난한 질곡을 헤매고 있습니까? 다가올 한 주, 한 달, 1년 또는 수년 자녀들의 미래 진로 고민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말씀이 없으면 더 캄캄한 암흑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출제 의도입니다. 예수님 출제 의도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바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길입니다. 헛다리 긁으면 안 돼요. 헛다리 긁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체 요 부분이 가려운데 헛다리 쪽으로 다른 쪽으로 자꾸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파악하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 긁어야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에 가렵다는데 아내가 자꾸 헛다리를 긁어주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거기에 딱 가려운 부분, 그 부분에 딱 긁어줘야 시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이 허용하신, 그분이 출제해 주신 출제 의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믿음과 순종으로 패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드림과 감사의 원리입니다. 예.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원리라면 여기는 두 번째는 믿음과 감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nothing to something, 무로부터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자인 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양을 늘려서, 펑튀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드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지 않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small quantity, 작은 양으로부터 재창조를 위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 이 방법을 취할까요? 얼마든지 무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메추라기 만나 막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사용 안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근데 왜 something이라고 하는 있는 재고량으로부터 일하실까요? 이 결핍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법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쓰지 않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작은 유에서 많은 유를 재창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드림과 감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예, 심각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드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극히 작은 양입니다. 적은 양입니다. 1인분 한 끼 식사량에 불과합니다. 5,000명이나 먹기에는 어림도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히면서 제자들이 대략 계산해보니 한 5,000명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현재 식수 인원이 5,000명에 대한 현재 음식 재고량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2여라는 숫자에 대한 비율을 계측하는 방식은 상대적 가치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밸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밸류는 다른 것과 비교하는 상대적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5,000명에 대한 502여는 상대적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계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드린 지극히 적은 양의 이 502여이지만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적은 양을 예수님은 상대적 가치의 기준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봐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수 방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판단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2렙돈은 상대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천박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 짜증나 얼마든지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넣은 많은 헌금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가치였지만 그 과부는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보시는 가치 판단입니다. 상대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 판단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가치를 정하는 상대적 판단이 아니라 드리는 자와 받는 자 하나님 사이의 1대1 관계 안에서 판단되는 계산 방식과 가치관이에요. 평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중심은 이 본문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덜 강조합니다. 이게 있었겠죠, 당연히. 누가 어린아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아이가 적어도 제자들이 그것을 내놨을 때는 상당히 양보와 희생과 어떤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뺏어먹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본문의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강조점입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만일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화되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와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한 아기가 자기 전부를 내놓았다는 것이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뺏어온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색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금액의 상대적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담긴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직장생활도,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그렇습니다. 탤런트도. 나의 재능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보잘것없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그러나 비록 음치라도
그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은 다른 소프라노 음대 전공, 성악 전공한 그분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음치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를 주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가치를 봅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의 헌신을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이 본문에서 유에서 유를 재창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까? 그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후대 독자들이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만인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누구신가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일이 되었느냐. 그 아이와 그 부모의 작은 드림이, 그 작은 유가 예수님이 많은 유를 재창조해서 만인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메시아로, 만인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과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500의 아주 적은 재고량을 드리면 재창조를 위한 첫 번째 원료였습니다. 재료였습니다. 떡의 재료였습니다. 양식의 재료였습니다. 이 재창조 사역에 또 다른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떡을 가져서 뭐 하십니까? 예? 예, 축사. 축사는, 아이고, 졸업식 축하합니다. 축사. 회장 축사, 당선 축사. 그거 아닙니다. 이어서 축사가 원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give thanks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return thanks예요.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render thanks예요. 감사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감사예요. 축사란 말이, 우리가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요. 이 헬라 단어는 감사하다, 보답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한 것입니까? 상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내용이 뭔지. 이 감사와 보답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어린아이가 가졌었고, 얼마 전까지는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바쳐진 500이어는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청지기로서 실소유주는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500이의 실소유주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실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즉 500이어를 예수님에게 바치죠.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떡을 취하셔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린아이가 500이어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면, 즉 헌물을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드림의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드림의 의미가 두 가지 발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물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취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감사함으로, 축사함으로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것에 인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 그 아이의 전부를, 그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히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양으로 더 나아가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종합적인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 아이가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아이의 소중한 것을 바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5천 명을 앞으로 먹일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종합 감사세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말자, 축사하자 말자,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또 했습니다.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나눠줬습니다. 모두들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인 사람들에게는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가 영광이 되고 결핍된 군중들에게는 행복과 배부름이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하는 식사 기도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양이 기도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식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는지, 궁극적으로 공급자 대신 실소유주는, 청지기로서 실소유주는 나의 수고와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공급자가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분께 진심의 감사를 올리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과 감사의 원리가 흐트러지면 문제는 거기서 사실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드림이 식어지면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드림과 감사의 정신은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정 양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 가운데 일정 양을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와 드림을 통해서 보답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와 드림은 다시 또 다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종자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신 은혜에 대한 드림과 감사 그 자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을 받아 이 복의 비밀을 알아 깨달아서 실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받은 복과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와 드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 목사님 요즘 헌금설교 많아진다. 우리 교회 재정 부족한 모양이다. 전혀 아닙니다. 재정 남아 돌아갑니다. 재정 남아 돌아갑니다. 제가 뭐 사례 얼마 받습니까? 우리 사회 뭐 거대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그렇게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 렌트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하는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이 목사 헌금설교 많아진다. 상당히 두렵고 염려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운 설교 안 하면 안 된다, 목사. 이 목사는 하나님이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 바로 가르치라. 양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풍족할 때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합니까? 풍족할 때 조금 드리면 그 양이 많죠. 사실은 금액상으로. 그러나 절대적,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인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초점과 방식은 이 상황에서 이성적인 합리주의 빌립이었죠. 현실에 성실한 안드레였죠. 예수님의 초점과 방식은 믿음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드림과 감사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초점은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는 문제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것은 사람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의 필요한 것을 고려하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람의 필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두 제자의 관심은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는 뭡니까? 이 향료를 많은 사람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정의롭죠. 사람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께 감사와 드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난 코로나 시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미력하지만은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유에서 더 많은 유를 창조하신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개념은 유에서 유를 창조해서 다른 사람을 먹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 부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거 뺏어가서 우리 골탕 먹이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농담으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면 얼마 되지 않았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한 성도 한 성도, 한 자녀 한 자녀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해서 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됩니다. 그게 솔직한 목사의 심정입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의 필요, 나의 필요, 땅의 필요에만 함몰되면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드림과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께는 감사의 영광을, 땅의 사람과 자신에게는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는 그 은혜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정확히 이해됩니다. 오늘 이 설교 너무 기복적으로 번영의 신학에 의해서 함몰되어서 이 본문이 상당히 왜곡되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됩니다. 믿음과 순종, 감사와 드림을 실천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 감사와 드림으로 통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